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벳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벳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브레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마귀가 많다. 좋은 일에 마귀의 방해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파나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향해 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현장에 갑자기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대적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은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지난 70년간의 수곤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이 대적에 의한 방해에 지금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자 어떤 일에 나 자신을 던지고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관계면 관계,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시험거리를 만나는 그런 방해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거리를,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저앉으며 또 신앙의 깊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앞에 또 고난 앞에 시험 앞에 우리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역의 방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대적의 방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좋은 일하면 만사형통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존재한다면 성경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예상할 만한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종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이죠. 사탄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의 의미는 참소자, 고발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흔히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을 가리켜 간계라고 표현합니다. 간사한 계교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간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마귀처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협력자로 또 우리의 지원자로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방해자라는 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축의 협조자처럼 다가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얼마나 그들이 성경적으로 다가옵니까? 성경적인 말을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들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왔고 그 이후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협조적인 말로 들립니까? 그러나 실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서학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신 중에 하나이지 우리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자신들을 천사로 가장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다가와 손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부정한 방법의 뇌물을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었고 그 계획들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문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그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적이 바르다면요, 방법도 바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방해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방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혜로운 학생이 시험 준비에 임할 때에 틀릴 문제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뽑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그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적당히 하다가 시험과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적마귀의 방해를 예상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우리는 초지일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은 초지일관 가였습니다. 영어 가, 수학 가, 국어 가, 체육만 미였대요. 아들의 성적표를 묵묵히 묵상하던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어깨를 투닥투닥 두드리면서 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한 거 아니냐? 초지일관은 집중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룻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홀로 건축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홀로라도 이 일 성전 건축을 완성하리라. 이 초지일관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초지일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초지일관 충절을 얘기할 때에 일편단심이란 말을 씁니다. 정몽주의 단심가가 생각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혼자라도 홀로라도 건축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아니겠습니까? 이 초지일관의 자세에도 사탄의 전략, 언제나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은 늘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가 일관성 있게 존재합니다. 이 일들이 흐지부지 되도록 이 사역 속에 개입해서 김을 빼놓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이 약해졌다? 한마디로 김을 빼놓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김을 빼놓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자꾸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일 위에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나아갔던 한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헌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노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따를지라도, 어떠한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 초지일관의 자세로 나아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아름다운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사단마귀의 계략과 방해가 동시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해를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상하며 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상치 못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손을 놓게 하는, 또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일 앞에서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홀로 성전 짓기를 선포하며 이 초지일관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결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